오늘 본문은요,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형제들 앞에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가 화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는 화해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철전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형제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용서를 구해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다른 선택을 하지요.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형제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형제들을 용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은 누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지요. 요셉의 삶 전체를 들여다봐도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했던 그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본문에 봤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일을 봐도 지난날의 요셉에 대한 과오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하니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화해와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서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넉넉함의 차원이 요셉과 형제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막혀 있는 것들과 상해져 버린 것들이 내 시선과 내 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려오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불가능이라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도 담백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게 만드는 새로운 방향으로 열고 있음을 오늘 이 장면에서 바로 맞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요셉은요, 단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 있는 삶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45장의 말씀은요, 한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통치가 한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지요? 1절을 보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하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다, 큰 소리로 운다. 이 현상은요, 한 가지의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만이 가능한 표현이죠. 나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투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명함 속에서만 이 진실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게 있으면 나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5절 초반 부분 말씀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나를 팔아넘긴 것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팔아넘겼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건 거죠. 이 말도요, 요셉이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높은 차원의 용서가 즉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 투명함과 용납함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진실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젠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단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화해되었기 때문에 참된 연합의 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된 관계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요셉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통합성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내 삶과 지금의 내 삶이 화해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누가 주입해 준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히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이방 땅 이 애굽에 오게 된 건요, 실제로 형제들에 탈려서 오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의 세월이 좋은 세월이었느냐? 아니죠. 종으로 갇히는 세월도 길었고요, 죄수로 있던 세월도 길었습니다. 억울하고 배신당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왔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과거는 없던 것처럼 치부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지금의 내 삶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맥락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나의 삶이고 좋은 일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 받아들이는 건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을 토대로 요셉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요셉의 이 고백은 실제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어떤 처지에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때나 죄수일 때나 지금 총리일 때나 그저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물론 한 상황 한 상황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건 알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상황 한 상황이 나를 결정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건 거지요. 피부로 와닿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 쏟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나는 하나님 안에 빚어져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현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꾸리게 간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곳곳에 요셉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이죠. 사실 요셉의 일상은 전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하다라고 평가했을까요? 어떤 특정한 일과 사건은 요셉을 궁지로 내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순탄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서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건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 자신과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오는 생기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면서도 알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게 될 때는 마냥 그 일이 나쁘고 부정적으로만 여겨지지가 않지요. 오히려 그 나쁜 일, 어려웠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통합성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요, 이때부터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자기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람의 방향성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흉년 5년이 남아 있으니까 속히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 것을 권면하지요. 요셉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두지 않고요, 연민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살 수 있는 방향, 생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 고센 땅에 와서 흉년을 피하게 되지요. 이건 흉년을 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진정 이전엔 누리지 못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의 때만 가족들이 풍요로움을 경험한 게 아니지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고센 땅에서의 세월이 70명의 야곱 가족으로 시작했는데 이 출애굽할 때에는요 200만 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생명이 부욕해 하는 차원으로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자기 통합성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노라면요, 이 청사진을 보노라면 도전이 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이상향을 쫓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은요 이 세 가지를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요셉의 삶을 진실한 사람, 자기 통합을 이루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들이닥친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진실한 사람으로, 진정 자기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호흡을 고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시들시들해졌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역사하시사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합성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곳 속에 짧은 호흡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